예, 우리 하나님의 거루터기들, 미래 살릴 거루터기들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마 지금은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루터기라 찬양했겠지만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아, 이 말이었구나. 우리가 이 모르고 고백했지만은 이것이 이 축복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정말로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릴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 특성한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또 헌신하고 계신 우리 교사분들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미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9월 달에 있는 대구 노예 캠프 이 일을 앞두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저녁 시간에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주일날 온세대 예배 때 우리 박래희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10월 달에 있는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 전도 캠프를 놓고 10월 달에 진행될 렘넌트 전도 캠프를 놓고 다음 주부터 집중훈련 집중해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속에서 담고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묵상시대를 위한 나의 영성 영성이란 것이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영성의 시작이 무엇이고 영성 가진 자의 삶 영성 가진 자의 힘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묵상 시대를 놓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개개인이 가져야 될 영성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영성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참된 영성들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영성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3단체들이 들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싸움인데 앞으로는 영성 싸움인데 여기에 정말 나의 영성 어떻게 준비되느냐 영성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영생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영생 가진 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불이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영생 가진 자의 힘은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이게 영생 가진 자의 힘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오직이 되면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을 누리게 되어 있고, 결국은 성령에서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영성 가진 자의 영성의 시작과 영성 가진 자의 삶과 영성 가진 자의 힘이 무엇인가, 이 사실들이 이 세 가지가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을 가지고 영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유일성을 가지고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우리는 뭐하러 가느냐? 정복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을 가지고 영성에 나는데, 여기서 모든 응답들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참된 영성을 가지게 될 때에 세 가지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영성시대의 참된 영성을 위한 새로운 틀의 치유입니다. 참된 영성을 위해서 새로운 틀의 치유를 누려야 되는데, 먼저 참된 영성을 하면은 세 가지가 바뀌어지는데, 먼저는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참된 영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져요. 두 번째로, 참된 영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인생의 수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의 수준이 바뀌어지고, 참된 영성을 회복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 삶의 표준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참된 영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생각의 기준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내가 나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봐요. 오늘 근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어떤 면에서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내가 내게 붙잡혀 있다라는 거.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나에게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기준과 내 주장,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이 뭐냐?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 중심으로. 내 인생의 수준은 뭐냐? 육신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육신 중심에서. 내 삶의 표준은 뭐냐? 내 모든 삶이 세상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참된 영성을 누리면 누릴수록,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세상 중심한 내 삶의 모든 표준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내 삶에 점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나, 육신, 세상,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계복음화는커녕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몸부림쳐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 여기서 중심만 바뀌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계살릴 증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정인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고요? 정인이 된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기는커녕 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왜냐? 내 수준으로, 내 중심으로, 세상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밤에 참된 영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영성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정인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저절로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정극거리가 돼가지고 뭐 되느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정인으로 땅끝까지 정인되게 돼 있어요.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이 있었던 과거들도, 그 모든 것들도 뭐냐? 정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행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가 영성들이 회복되는 만큼 참된 영성이다. 그냥 가짜 영성이 아니라, 틀린 영성이 아니라 참된 영성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속으로,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조용하게 우리도 모르게 모든 삶의 기준, 모든 생각과 모든 인생의 수준 자체도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는 이 참된 영성을 위해서 새로운 틀의 치유가 필요한 것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근본 치유가 돼야 합니다. 시급한 겁니다. 근본 치유가 돼요. 두 번째로,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치유죠. 따라옵니다. 영적인 치유 되면 되어질 만큼 결국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치유되어지면서 우리의 육신조차도 치유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근본 치유입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들인데, 근본 치유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 치유예요. 원래 인간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26절에 나와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영적인 축복을 쏟아부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사실.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우리 인간을 축복하셨는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원죄로 말미암아 결국 창세기 6장에 뭔가 힘을 냈는데 내 비림에 빠졌고요, 뭔가 잘 되어가는데 창세기 11장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이 속에 있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뭐냐? 원죄의 저주. 못 빠져나와요. 원죄의 저주는 뭡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했어요. 이게 원죄의 저주입니다. 사실은. 이로 말미암아 결국 나도 원치 않는 사단의 저주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사단의 저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뭐라고요? 마귀에게 났으니.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의 배경, 지옥의 저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주느냐?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교회 안에 이렇게 장례가 이렇게 일어나면 가정들 어려움을 당하는 장례들이 일어나면은 이 말씀들을 자주 인용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속에 보면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는 원래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래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불순종한 죄 가운데 빠졌죠.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진리예요. 그게 참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죄 문제 해결하는 진리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리고 생명이니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심어줘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축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의 값으로 사망이 오죠.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사망이 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중에 죄 문제 해결받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14절 15절에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 한다 했어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죽음에 해방된 사람 없어요. 아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는 죽음에서 해방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모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해요. 아무도 그 매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 했느냐? 히브리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마귀를 멸하시며 말씀했어요. 2장 14절에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임해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류 영원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원래 인간의 축복. 그래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여러분 시급한 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된다는 것. 원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참된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시급한 건 뭐냐? 원래 인간이 뭐고 여기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며 이 이름을 사는 그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이 뭐냐?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중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다. 왜 길로 오셨느냐?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왔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잖아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애쓰고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사망의 문제를 이긴 생명. 그래도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거 시급한 겁니다. 치유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어떤 면에서 현실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늘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늘 낙심하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구원받아 놓고도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무능함 속에 또 실패 속에 늘 빠지게 되죠.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는 오래된 상처들, 과거, 상처, 습관들 속에서 오래된 습관과 체질 속에서 이 부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능함 속에 빠지고 우리가 순간순간 현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된 내 안에 상처들이 있었고 과거들이 있었고 그게 쌓여있다가 현실에 딱 부딪히면 낙심으로 좌절로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로 발전돼요. 이 사실이 오래된 상처와 과거와 습관과 체질 이 부분들이 결국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영적 문제로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부분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라 말씀했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때 이 사실을 놓고 24 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 영적인 힘이 나오고 24하는 만큼 영적 힘이 나오면서 이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영적인 힘이 생겨야 권세가 나타나고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권세가 나타나고 이 권세로 말미암아 권세가 나타나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들, 우리의 모든 한계들,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넘어설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를 알고 속지 않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환경과 한계와 현실 속에 갇혀 있느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근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서 근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힘, 그 근세가 나와요. 그 속에 흑암의 역사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가 속여서 우리를 속였는데 그 속임수에 속지 않는 그 근세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돼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늘 현실에 무너져요. 구원받아 놓고도 늘 현실에 무너져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늘 현실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우울함 속에 빠져 있고 자질감 속에 빠져 있고 전부 다 현실 속에 부딪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순간에 현실에 부딪혀서 우울하고 자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니까요. 그게 놔두면 그대로 영적 문제로 발전돼. 이게 영적 문제로 어느 날 그게 합쳐져가 영적 문제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이유를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날마다 24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24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러면 영적 힘이 나타나면 저절로 건세가 누려집니다. 이때 우리의 모든 환경들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라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이 있어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용해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수용이 잘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진짜 영적 힘이 있으면 오히려 수용이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고요. 초월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답을 주는 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치유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가장 귀중한 응답인데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뭐냐?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에 불안하고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 잡히죠. 어려움 당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 속으로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어려움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이를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와 갈등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있죠. 이것은 뭐냐?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 바로 문제와 갈등은 왜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을 주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그 문제 속에 갈등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세 번째로 모든 문제에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으라고 주신 것이고요. 또 미래의 축복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감사의 거를 찾고 미래의 축복을
하나님 그냥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뭐냐?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된 역사들을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라마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드라마를 쓰고 있구나. 그 어느 누구 앞에 서서든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쓰고 있구나. 문제들 속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외로움 속에 빠집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것 같고요, 사람과 단절되어지는 것 같은 외로움. 그런데 렘넌트 7명들은 이러한 시간들이 영적 스밋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어. 영적 스밋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혹여나 내가 외롭다.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면에서 개인화되어 개인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갈수록 개인인 외로움에 빠지게 돼 있어. 사람 관계도 안 되고 세상과의 단절된 것 같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것도 하나님 바라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역적 스밋의 축복을 주시려고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다 누린 겁니다. 우리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틀. 육신치유입니다. 근본 치유와 함께 영적 치유, 마음 생각의 치유와 함께 따라오는 육신치유인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음식도 좀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약사 계시잖아요. 입에 당기는 대로 먹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의 입은 이렇게 병이 날 수밖에 없는 입이라 가지고 당기는 대로 먹으면 전부 다 독이 되어져요. 짜고 맵고 달고. 그래서 정말로 음식도, 여러분 정말 건강 육신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음식도 정리를 해야 돼요. 음식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당장 육신적인 몸이 힘들어가지고 없다, 쓰러질 지경이 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정리를 해야 돼요. 굳이 고집해서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그리고 이미 증명이 되고 있죠. 여러분 뇌 이런 부분을 놓고 특별히 산소, 호흡, 깊은 호흡 천천히 하면서 호흡에 대한 부분들, 결국 우울증 이런 부분들도 뇌에 대한 영향 속에서 나오는, 많은 육신의 질고 뇌의 영향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게 지금 정신적인 문제도 뇌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교회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뇌과학 분야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데, 정말로 호흡들 천천히 산소를 깊이 들으시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운동들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치유라는 부분을 새로운 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육신 치유. 결론입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회로 삼으세요. 모든 것들을 기회로. 어떤 기회로 삼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놓고 3번이나 간절하게 문제를 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집중했다는 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전부 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회로 주신 거예요. 뭐냐? 바꾸라고.
새로운 터를 준비하라고, 바꾸라고. 그것은 안 돼. 지금까지는 안 되니까 참된 영성을 놓고 바꾸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하며 나간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새롭게 보여졌어요. 아, 이것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구나. 그럼 감사할 수밖에요. 나는 약함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 문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른다는,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는 거. 그 약함 기회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래서 자신을 치유하는, 또 자신의 치유된 증거를 가지고 시대 치유하는,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